할렐루야. 2021년 하나님의 또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의 허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준비하신 물된 동산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증기 기관차의 발명가인 영국의 조지 스티븐스는 아버지가 석탄을 캐는 광부로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학교에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12시간 동안 고된 일을 해야 했고 밤에야 홀로 읽고 배우고 쓰는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스티븐슨이 자기 이름을 겨우 쓸 수 있었던 때가 19살이었다고 합니다. 1814년 7월 25일 이날은 이 스티븐슨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인데, 그것은 자신이 만든 이 세계 최초의 증기 기관차의 시운전을 마침내 성공한 역사적인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티븐슨에게 뼈저린 가난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가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없었다면 시간의 고귀함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날의 영광도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애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가난을 장애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딛고 일어서는 발판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31대 후보 대통령은 고아 출신이었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민주주의의 아버지 링컨 대통령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도스토옙스키도 매우 가난한 빚장이였습니다. 자기의 가난을 수치로 여김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더욱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은 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지만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크나큰 위기 상황에 서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인 이 선지자의 생도 신학생이 정말 아내와 두 아이를 남겨놓고 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빚을 많이 남겨두고 죽었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가 없었고, 이 빚을 갚지 못하자 빚을 준 사람이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졸지에 남편도 잃었는데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종으로 빼앗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 이 한 병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이 여인처럼 이러한 한계 상황의 위기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에는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언제 어느 순간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이 극한 상황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2021년도에는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지혜를 배우시고,
또 광야와 같은 이 고난의 허들을 뛰어넘어서 예비된 소망에 물된 동산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아비야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어려운 한계 상황과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이 우리의 그러한 반면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본인 또는 자녀가 6년 동안 종으로 일해야 되고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이 여인에게는 가혹한 일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이해 못할 고난과 역경이 늘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진실한 성도는 역경을 만나면 원망 대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그 사람의 진가 또 진면목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위기 상황에 처한 이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지자의 생도 신학생들은 대체로 가난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선지자, 이 목회자가 가족보다 먼저 소천할 경우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이러한 생계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생도는 적지 않은 빚까지 남겨놓은 채 죽게 되었습니다. 여인 힘으로는 남편이 남겨놓은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할 그러한 방도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장인 엘리사에게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역대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었으니.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베드로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물권과 인권을 모두 잃어버린 이 욥의 부인은 남편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오히려 이 아내의 어리석음을 말하며 그 아내에게 어리석은 그런 여자라고 책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사람이 한계 상황의 위기에 몰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한 발짝 다가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우리가 끝내지 말고 올해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두 번째, 우리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자신이 가진 것으로 시작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당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가진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딱한 사정을 구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미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사는 집에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여인은 그때 기름 한 병이 남아있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한 병 가지고 어떻게 세 식구가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무슨 수로 빚을 갚겠습니까?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는 두 아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름 한 병 한 번 사용한 후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기름 한 병이 과부와 두 아들을 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에서 축복으로 옮기실 때에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아무것이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로 그분은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크게 보이느냐
작게 보이느냐 하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 바로 앞에 선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양치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더니 이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양을 치는데 사용하던 이 작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들리자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을 내며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됨을 믿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려는 이 다윗이 가진 것은 작은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맷돌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분명히 보잘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강가에 흔하게 굴러다니는 짱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맷돌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자 어떻게 되었어요? 블레셋의 거인 이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풍전 등어와 같은 민족 이스라엘의 그러한 운명을 물맷돌 한 개가 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년의 점심 한 끼에 불과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오병이어가 정말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나왔습니다. 또한 7병이어로는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방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의 아주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또한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곰곰이 생각하고 살펴보면 반드시 나에게 보이는 것이 있고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2021년 나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사랑하는 우리의 동역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남겨주신 그러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바울에게 바나바가, 모세에게 아론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또 베드로의 옆에 이 마가가 있었던 것들처럼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두신 귀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방패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며 하나님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에 내 손에 있는 것 건강, 물질, 시간, 재능, 옥합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내놓고 믿음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3절과 4절 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7절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는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빈 그릇을 모두 빌려오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벼랑 끝으로 내모실까요? 순풍에 돛담배처럼 우리 인생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이 순풍의 돛담배처럼 같다면 그것은 마치 온실 속에 있는 화초와 같아서 정말 온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적응하지 못하고 방금 또 금방 마르고 또 시들어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이 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은 비록 남편과 아버지를 잃었으나 그 환난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참 남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참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병의 기름이 변하여 빛을 받게 되어 그것을 팔아 생활까지 할 수 있는 이 재물을 얻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경험한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비록 남편과 아버지가 없었으나 그들에게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얻었기에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부유하게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고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성경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한계의 상황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전등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서야 하는 그런 경험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풍전등화 막다른 골목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나아올 시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하신 커다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릇을 한 개만 빌렸다면 한 그릇에만 채워졌을 것입니다. 10개를 빌렸다면 10그릇에 채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정확하게 공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 생도의 안에는 이 순종으로 고난의 터널을 잘 뛰어넘어 가정에 닥친 그러한 위기가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할 그러한 채무자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고 나에게 남은 것을 사용하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1번 삶의 사소한 부분에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을 찾아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뛰어넘어 위기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2021년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